복음을 전한다, 선교를 한다라고 그것만 하고 살겠다고 작심하고 15년을 살았는데, 이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했던 그 시간은 사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아주 작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선교사로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진료만 하루 종일 하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한 번도 없는, 전한 사람이 한 번도 없는 마을을 계속 다니면서 이빨 치료만 하고 돌아오는 게 과연 옳을까라는 그런 회의 속에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진료하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시작드리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지만, 또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오래 지나보면 역시 말씀을 전하고 이래 하는 시간들은 저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는 아주 작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 말을 너무 좋았어요. 세례를 받고 이러면 정말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과 관계를 긴 시간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힌두교적이고 불교적인 영향이에요. 앙코르와트를 가보시면 힌두교 사원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불교 사원이 약간 가미되고 그렇습니다. 힌두교가 다 신교 사회잖아요. 그래서 신이 많아요. 아주. 달도 신이고요. 해도 신이에요. 이게 해가 뿌려야 뜻인데 캄보디아 말로 이게 해신이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많은 신을 접하는 사회 속에 커요. 여기 집에는 집을 지켜주는 신이 있고, 그 땅에는 땅신이 있고, 그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 또 따로 있고, 요즘같이 코로나가 망하면 또 이게 병 생긴 게 하는 잡신들이 못 오게 집을 지켜주는 또 허수아비 같은 띵몽이라는 신도 있고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커왔던 그런 많은 신 중에 예수님이라는 신이 나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걸 전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나보니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고백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실제는 자신의 삶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세계를 다 주관하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믿는 세계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는 많은 신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를 그분은 세례도 받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해도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크고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그 언어와 그 문화를 넘어서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보면 정말 이분은 패스오브 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왔구나라는 사람이 있죠. 이게 관계를 가지다 보면 제가 느끼죠. 이분은 정말 예수님이 이 사람의 삶의 주인이구나. 그걸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있고 살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신장병 수술을 받아서 살아난 친구가 있어요. 교회에서 도와줘서. 근데 그 친구도 하나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말 변화된 사람, 그 언니예요. 죽어가던 여자가 수술을 받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애도 놓고 이러면서 정말 생사를 몇 번을 드나들면서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삶을 통해서 정말 변화된 사람은 그 사람의 남편이에요. 누가 정말 하나님을 이 생명이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이 잡신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의지해야 될 신이다라고 잡게 되는가? 그건 이 심각한 생명을 건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지? 이 아내가 생사를 넘으면서 살아나는 과정 속에 교회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뭐 이러주는데 옆에 보면서 이게 뭐지? 오늘 이 간수가, 빌립보의 간수가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기를.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어요. 근데 선교사가 이 질문을 하게 하는 일, 그 사람들 하여금 질문을 일으키게 하는 이 일, 이게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과 그 삶 모두가 선교인 거죠. 그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제가 요즘 요한복음을 다시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구절이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면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을 해요. 많은 소식과 표적과 이런 걸 받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와서 질문을 시작할 때 그 전에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 속에 심각하고 인생을 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한 데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의 구절들이 그 다음에 대답으로 나오는 거죠. 성경의 역사에서도 우리 개신교가 처음 탄생할 때 감리교가 존 웨슬리부터 탄생하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가 처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부흥사로 일을 하려고 와서 막 활동을 하는데 별 성공을 못하고 실패한 마음으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던 배가 조난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고 그러고 있을 때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형제단이 청년 한 서너 명이 모여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 자기가 놀래요.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 게 체코의 그 종교개혁가 후스의 영향을 받은 공동체 집단이고요. 진센도르프 백작께서 많이 후원해 주신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소수겠지만 존 웨슬러가 심각한 질문을 자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나는 왜 저러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든 소망을 잃고 있는데 저 친구들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지? 자기 신앙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미국에서의 그 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사역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하늘나라에 가면 어쩌면 존 웨슬리보다 모라비안 형제단 3명이 더 높은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같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또 이렇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며 신앙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런 삶이 있는 거죠. 그건 복음 선포 한마디 안 하고 누구마 주 예수를 믿으라 말하지 않았지만 더 큰 복음 선포를 하신 거죠. 로마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렇게 탄압하던 로마가 십자가에 무릎을 꿇게 된 사건, 그건 기독교인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킨 게 아닙니다. 그런 착각과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도 많아요. 근데
로마를 십자가에 굴복시킨 건 우리가 생각하면 어쩌면 우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순교자들이에요. 그 순교자들이 로마 시민들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저건 뭐야? 저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평안할 수 있는 저건 뭐지? 그것이 로마를 복음화시킨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온라인 예배가 맞느냐, 모이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논쟁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답은 성경에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이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은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내 몸이 산제사로 살지 않으신 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와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신령해서 그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지?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간증과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누가 자꾸 이게 뭐야? 라고 물을 때 진실되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겠죠. 선교가 무엇일까요?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선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선교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바르게 믿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공통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선교복이랑 같이 해야 돼서 말씀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캄보디아에서 한 이런 선교의 모습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를 읽고 내가 이걸로 아래로 내리시면 아래로 내리고 올라가고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치과의사로 갔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료만 했어요. 2년간 이제 복음이 닿지 않고 뭐 치과의사도 본 적이 없나. 캄보디아가 지금은 또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는 저도 한국에서 시골에서 컸는데 제가 못 본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74년도에 초등학교를 진학을 했고 초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시골에서 뭐 미꾸라지 잡고 이렇게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본 시골보다 더 앞이야. 신발은 신고 다녔거든요. 신발을 안 신고 있어. 그래도 옷은 입고 다녔는데 벗은 애도 많아.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봤을 때는 이건 내가 본 전이다 싶었다. 그리고 15년인데 지금 푸놈펜의 젊은 친구들은 저보다 앞서 있어요. 내가 모르는 BTS 노래도 다 부르고 그것도 한국말로. 이 스마트폰으로 뭐 하는 건 저보다 더 잘해요. 물론 현대식 건물도 다 생겨 있고 15년 동안 캄보디아가 얼마나 급격히 변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처음에 가서 진료만 하다가
진료만 열심히 하다가 그런 의문이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마을에 진료만 하고 돌아가는 게 과연 옳을까? 내가 진료한 이 환자들 중에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친 적이 없고 선포한 적이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교회를 시작하자 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치과라는 것이 저에게는 치과라는 것이 이렇게 저의 선교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치과가 있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다 보면 또 교회 리더들이 필요하고요. 또 함께 있는 치과의 직원들도 훈련들이 늘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시키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민하군요. 네, 여기 조은희 치과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무료 병원을 하다가 또 한 6년 전부터 유료로 바꿨고요. 이 치과가 이제 선교센터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올라오거나 지방에서 누가 올라와서 이동 진료 하다가 치료하지 못하는 게 있죠. 저로 이빨을 빼거나 뭐 이렇게 충치 치료만 하지만 보철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못 하잖아요. 이런 분들 푸른펜에 와서 진료 받기도 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거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훈련도 하기도 하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환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준비들이 이루어지죠. 실제 센터 같은 역할을 하면서 월요일, 금요일까지 제가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치과에서 팀이 준비돼서 그 팀이 그대로 토요일과 주일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도 토요일은 진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마을에 진료를 하고 또 주일은 예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주로 가면 예를 들어서 한 마을 초등학교에서 진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초등학교 하나에 한 두세 마을이 오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주일날은 보통 진료를 한 번 하면 한 두 개 정도 교회를 동시에 개척해 가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 보니까 이랬죠. 이제 그래서 15년을 지나 보니까 제가 개척했던 교회는 8개더라고요. 2개 교회는 이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은퇴하고 가시면서 부탁하신 교회가 있고 또 캄보디아 목회자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자립을 못해서 힘든 교회를 도와준 교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원해서 건축한 교회는 10개인데 제가 개척했던 교회는 8군데입니다. 이게 치과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개척을 했고요. 또 홈 오브 비전이라는 기숙사가 있는데 그건 캄보디아에서 학교가 멀어서 고등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는 멀리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부터 컸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고등학교를 못 가니까 고등학교 앞에다가 기숙사를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사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매일 예배 드리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또 커서 대학을 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 기숙사를 푸른펜으로 옮겼어요. 그대로. 그래서 대학생들 기숙사가 된 겁니다. 이 기숙사가 푸른펜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가지 한 사역은 이렇게 크게 치과를 중심에 두고 개척한 교회들이 있고 있겠습니다. 이 개척한 교회들은 캄보디아 목회자를 세우고 제가 선교사가 목회자는 아니거든요. 제가 목회한다고 캄보디아 목회자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 제일 오래 있는 게 에베소 교회인데 3년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목회를 하려면 2, 3년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10년, 20년을 두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도 다 살펴보면 2년이 채 안 되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머문 기간이. 빌립보 교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간수가 기적을 맛봤던 그에서 시작한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께서 머물면서 목회하신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겁니다.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거다. 물론 제자들이 가서 무슨 했겠지만, 선교사가 교회를 막 여러 군데 세우면 사람들이 야, 교회 하나 목회하기도 힘든데 저걸 제대로 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맞습니다. 목회를 제대로 한 건 아닙니다. 개척 시동을 거는 사람이죠. 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첫 시작하도록. 그리고 그걸 운전은 캄보디아 목회자를 빨리 세워서 하게 하는 게 선교사의 일이에요. 자, 이 똠락곡고 교회 처음 제가 원래 처음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게 처음 이제 사역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해야겠구나라고 작정을 하고 시작했던 첫 교회인데 2009년도에 시작했어요. 이게 초등학교입니다. 이게 보시면 벽돌이 아니에요. 이게 벽돌이 아닌다. 저 보면 나무에다가 바나나 이파리 같은 걸 이렇게 막아놓은 벽에다가 초등학생이 진료하고 이제 예배 드린다고 하니 이렇게 많이 왔죠. 몇 달 지나면 다 빠져요. 몇 달 지나면 외국인이 와서 뭐 한다 신기하다 해서 다 와 있지만 그래서 몇 달 지나면 어차피 한 서너 가정만 남아서 한 1년 지나면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서너 가정 남아서 시작해서 몇 년 지나면 5가정 되고 이렇게 되고 주일학교 학생들이야 뭐 재미있게 자주 오지만 어른이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어른이 나 우리 집안 예수를 믿어야 돼 하면서 변화되는 건 그건 정말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요만큼 모이는 거예요. 요만큼. 이 정도가 이제 한 2, 3년 지내서 남는 신도들입니다. 행사를 하면 많이 오시지만 저렇게 해서 자 단풍 하이교회 그 마을 가는 길에 있는 마을인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게 주일에 예배를 2번 드리게 되죠. 첫 개척할 때 이렇게 2군데를 동시에 개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임대를 해서 어린이들 모으고 진료하면서 이렇게 시작했던 교회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홈오브 비전인데요. 우리 홈오브 비전 학생들이 저 때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교회를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이렇게 지켜보면요. 제가 개척할 때 이 만들어 놓았던 모습은 캄보디아 목회자가 목회를 시작해서 한 5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교회가 돼요. 전혀 다른 교회가 됩니다. 결국 교회의 모습은 목회자의 모습이 담더라고요. 그 목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느냐가 그대로 모습이 남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시동은 걸어놓지만 제가 원했던 이런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딸로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이제 어떤 리더가 생기냐에 따라서 참 다르거든요. 그 고등학교부터 잘 하던 친구가 자기가 리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 가자마자 신학교 다니면서 매일 내려와서 목회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청년이 열정적으로 하니까 주일학교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중고등부가 많고 초등학교잖아. 근데 어른은 없어. 그 동네 어른은 쟤를 애 취급하지 종교 지도자로 이해하진 않아요. 그 불교 문화의 스님들은 얼마나 이렇게 거의 왕급의 예우를 하거든요. 언어도 그렇고 저도 왕족급의 예우를 대합니다. 스님을 대할 때는 종교 지도자로 인정을 안 해주죠. 어른들이 잘 안 하고 항상 보면 근데 그런 교회도요. 저 다 한 10년이 지나잖아요. 캄보디아는 결혼을 일찍 해요. 20대 초반이면 거의 여자들 다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거 언제 어른 생기나 했더니 한 10년 지나니까 그 중고등학교 애들이 다 애를 안고 앉아있어. 그게 모계사이기 때문에 다 남자들이 장가를 와요. 남자들이 장가를 와서 중고등학생을 보더라도 이 여학생을 보면 잘 키우면
이 교회에 장가를 여자집에 와서 지참금을 들고 와서 삽니다.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에 있는 중등부 하던 애들이 한 5년 지나면 애를 안고 있다니까요. 시집을 일찍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점 어른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도 그 교회 이제 이 젊은 청년이었던 목사를 이제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달러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 반나 아저씨는 캄보디아의 선교의 역사는 오래됩니다. 98년이나 됐어요. 2년 지난 100주년이에요. 우리가 120년 지내니까 그렇게 차이가 없죠. 그 중간에 이제 이 공산정권, 폴포 공산정권이 와서 단절되고 다 죽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게 단절되어서 그렇지, 사실 역사는 오래된 거예요. 이 우리 반나 아저씨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미 복음을 아시던 분이에요. 알다가 폴포 때 태국으로 이렇게 넘어가셨다가 도망가 있다가 다시 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시작해서 하니까 오셨는데, 어릴 때부터 듣던 얘기가 금방 알죠. 그리고 그걸 다시 생각하고 하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 하니까 금방 리더가 되는 거예요. 금방 리더. 근데 나이는 50대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년에 한두 가정을 계속 꾸준히 늘어요. 옆에 있는 주인 데리고 와서 한두 가정을 꾸준히 늘고, 또 옆 마을에 올 수 없는 환자나 이런 데 있으면 가서 기도하면서 거기 또 가정교육 하나 생기고. 그 대나무로 이렇게 죽새공 만드는 게 직업이시거든요. 가면 내 그거 만들고 있어요. 늘 이게 손에 크셨던 분은 알죠. 이렇게 기구도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그걸 하고 계시는 분인데 주일학교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면 항상 애들이 좀 있어야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특히 성교지 교회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놀아주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늘 조용하니까 주일 가도 조용하고. 그래서 우리 달러 교회 그 고등학생들이 저 교회를 개척할 때 가서 주일학교를 한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가서 두세 명이 가가지고 이제 주일학교를 하면서 주일학교를 만들어준 거예요. 한 3년을 하면서 이제 그 교회 모습을, 고등학생이다가 우리는 너무 어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고등학생이면 아직, 요즘 뭐 대학생도 어려 보이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선교지에서 사실 선교사가 처음에 해야 되는 역할들을 저렇게 고등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만들어 놓고, 저 집 딸이 있는데 이제 그 딸한테 주일학교 교사 할 수 있도록 막 가르쳐서 하게 하고, 이제 떠나게 됐죠. 자, 우리 트로론 교회 개척 요도 했던 교회인데요. 이 사진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처음 교회 예배 드릴 때 모습이에요. 캄보디아 집은 그라운드 플로어라는 개념이 우리는 잘 없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에 가보면 항상 그게 헷갈려요. 땅과 있는 게 그라운드 플로어라 그러고, 우리로 보면 2층인데 그때부터 1층이야. 그 호텔도 그래 놔서 사람들이 막 헷갈려요. 2층에 오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한국 사람 개념은 3층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집을 지을 때 이제 땅이 좀 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기둥을 4개를 세운단 말이에요. 세우고, 여기는 그라운드 플로어예요. 부엌도 있고 평상 같은 걸 깔아놓고 낮에 생활은 거의 여기서 해요. 밥도 여기서 먹고. 그 다음 위에 계단을 올라가면 1층이에요. 거기서 이제 잠만 자는 거예요. 말 그대로 침실이에요. 여기가 침실이에요. 올라가서. 여기 밑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교회가, 제가 이 교회를 특별히 이제 이렇게 진료하고 이제 끝나고 나는데 밥 먹고, 이분이
윤미애 제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주에서 이렇게 반복 이렇게 치과진료 하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자, 목사 안수 받는 장면이고요. 이 교회가 캄보디아에서 제가 했던 교회 중에 유일하게 6m, 10m 본당이 꽉 차서 의자도 없고 맨바닥에 앉는데 꽉 차서 모자라서 정축을 했던 15m로 늘렸던 교회. 예배를 매일 드려요. 매일. 캄보디아는 새벽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캄보디아 사람 문화가 뭐냐면 눈 뜨자마자 일하러 가거든요. 닫고 같이 일어나요. 꼿꼿하면 다 일어나. 학교가 7시에 시작해요. 학생들은 학교 가고 어른들은 일하러 가고 시원할 때 중요한 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다 일하러 가요. 뭐 집에서 지체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오전 다 끝내요. 그리고 한 11시 되면 집에 와요. 이제 집에 와서 그날의 가장 가장 이 푸짐한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만찬을 11시에 밥을 잔뜩 먹어요. 엄청 드세요. 잔뜩 먹고 한숨 주무셔요. 그 다음에 깨도 일 안 가. 놀아. 그리고 한 3시 넘어서 한 4시쯤 되면 중요하지 않은 일, 서너 시에 어디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누구 집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어디 뭐 결혼잔치에 잠깐 다녀온다든지 이런 일들을 그때 해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어둡기 전에 식사하시고 한 7시쯤 되면 이미 다 이제 잘 모드에 들어가요.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크게 없기 때문에 9시 안 돼서 다 주무세요. 시골에서는. 그래서 이 교회는 저녁 7시에 매주 예배를 드려요. 매일 7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목사 안수식을 했던 장면이고, 이제 말씀드렸죠, 정축했던.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했던 모델을 단순화시키면 이런 모양이에요. 병원이 있고 진료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제자를 키워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런 모델로 지난 15년간 일을 했고요. 또 목회자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은 신학교를 가게 해요. 학부로 갈 수도 있고 우리 한국 장로교가 거기서 하나의 교단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장로교 하나예요. 뭐 통합합동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통합합동 고신이 함께 시작한 그 교단인데 거기 신학교가 있거든요. 거기는 또 대학원 제도예요. 캄보디아에 쉽지 않았는데 사실은 대학원 과정 신학교 2년 3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친구는 거기에 보내고 그 다음에 학부만 하고 있는 다른 신학교가 있습니다. 다른 서양 외국 미국 카나다 선교사님이 하는 학부 과정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 과정을 할 수 있는 감리교 같은 거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과정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반나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학위가 뭐 중학교 중퇴 이러기 때문에 나이도 있고 생계도 있기 때문에 다 그만두고 공부를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앞서 있던 선교단체들이 해놓은 과정들 이렇게 3달마다 2주 합숙으로 집중식 해서 3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되도록이면 그런 과정들을 이제 공신력 있는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일을 하게 해요. 그게 그 지역에서는 또 그런 스스로도 그렇고 그런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과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목회자인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주는 방향으로 제가 하고 있고요. 초기에 교회 개척할 때 함께 했던 우리 치과의사, 치위생사 그 친구들도 지금 함께 했을 때는 치대생 1학년인데 그 안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다 개원해가지고 자기 병원 가지고 있고 또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는 귀한 친구들이 있고요. 치위생사 저를 따라다니고 하던 여자도 지금 신학교 가서 목회자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지나보면 이제 저를 통해서
또 캄보디아의 이런 교회 리더 또 신앙을 가지고 치과 쪽에서도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잘 커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치고 후반기 때는 이제 치과 사역을 진료보다는 제가 직접 치료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제 캄보디아 치대생들, 기독교 치대생들의 이 모임, 그리고 기독교 치과 의사들 같이 모여서 봉사하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크리스찬 치과 치대생들과 치과 의사 이런 공동체 모임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더 집중하고 싶고요. 후반기 때는. 그리고 교회들도 제가 직접 개척하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있던 교회들이 스스로 옆에 있는 마을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하도록 이렇게 푸시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쪽으로 좀 바꿔야겠다. 선교사가 떠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제대로 인양을 못 시키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는 멋있게 떠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걸 스스로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데 더 많이 애를 쓸 생각입니다. 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세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15년간의 저희 사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려지지 않을까 두려워했는데 제가 참 무엇이간데 잘했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사는 삶이 우리 캄보디아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세무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제가 남아있는 이 선교사 후반전의 삶도 우리 세무교회와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